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여자 성도들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남자 성도님들이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우리 다 같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저녁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함께 찬송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예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조금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좀 시간을 조정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룻기서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룻기서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오늘 또 우리가 새벽에 보던 로마서 말씀을 좀 이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는 것으로 오늘 수요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 가지고는 제가 한 13년 전에 한번 설교했었고요. 그리고 한 7년 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그때하고 똑같이 설교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 보면 우리에게 구원이 왜 필요하고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썼던 다른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앞부분에 교리적인 내용이 설명이 되고 있다면은 이제 뒷부분에 이제 실생활에 그 교리적인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12장부터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12장에 제일 먼저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요약해 주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또 이 예배는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무엇으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삶의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구별되어지는 그 모습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것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별되어진 삶, 예배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린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 달라져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로마서 12장에서 쭉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게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겸손의 첫 번째는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그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 머리 위에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사용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머리 띄고 여기다가 손을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도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온몸의 지체를 가졌듯이 각각이 서로 다른 은사를 따라서 함께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은 손의 위치에서, 다리는 다리의 위치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겸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새벽에 이제 바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눴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겸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근데 참 14절 말씀부터 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전 성경에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박해라는 말로 바뀌었는데, 이 박해라는 말 뭐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닙니다.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즘은요, 뭐 이렇게 어쩌든지 갚아줘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좀 많이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이 또 요즘식으로 또 이렇게 갚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참고 무조건 손해를 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핍박하는 자들,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 박해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예배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좀 괴롭히고, 그것 때문에 좀 어렵게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의미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바보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되고요.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의 의무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것이냐? 내가 무조건 나를 괴롭힌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막 한 대 맞았으면 2대 때리고, 2대 맞았으면 몇 대 때리고, 여튼 한 대보다 내가 맞은 것보다 더 많이 때리고. 예.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중고등부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중학생들만 돼도 뭐 어떻게 하다 한번 툭 건드리면은요, 그냥 안 지나고 지도 한 대 칩니다. 그러면 한 대만 칠까요? 그보다 더 칠까요? 그보다 더 쳐요. 한 대 누가 툭 건드렸어. 그러면 탁탁 이렇게 됩니다. 그럼 반대편에서 오는 건 어떻게 돼요? 탁탁탁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은 또 오면은 또 어떻게 돼요? 또 탁탁탁 오면 또 어떻게? 탁탁탁탁 이렇게 갚아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여러분, 성숙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참고 용납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겸손하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수준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나 좀 부담은 돼요. 15절 16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여러분, 이거 쉬울 것 같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래간만에 친구들끼리 만났는데 자녀들 얘기가 나왔는데, 애들이 막 공부 막 다 뭐 어떤 친구가 이제 우리 애는 막 공부를 이렇게 잘한다고 막 그런데 막, 여러분, 솔직히 그 얘기를 들을 때에
막 너무 즐겁고 너무 잘 됐다. 진짜 너네 애들은 진짜 야 정말 공부 잘하는구나. 너는 정말 복이 많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아우 저런 얘기 좀 그만하면 좋겠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뭐 괜찮아요. 뭐 제가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교회가 지금 뭐 잘 되고 있다더라.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될 건데 뭔가 그럼 나는 어떤가? 뭔가 잘 되고 있다는데 누구보다는 조금 덜 잘 됐으면 좋겠다. 네, 나보다는 좀 덜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다 아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 겸손한 사람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여러분 함께 울어주는 거 여러분 이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이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저는 가끔씩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물론 그 안에 좀 너무한다 싶은 생각이 저도 가끔씩은 들을 때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뭐 어떤 사고가 났는데 요즘 이제 그런 이슈들이 좀 많잖아요. 특히 얼마 전에 큰 사고도 있기도 했었고 뭐 어떤 큰 사고가 있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또 뭐 누구 책임이냐 뭐 이런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뭐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좀 아주 모질게 좀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제가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는 얼마나 계산을 참 그렇게 하는지 제일 먼저 헤아려야 될 것은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좀 그 아픔을 좀 먼저 좀 헤아렸으면 좋겠는데 또 저런 사고가 났으니까 또 저 사람들끼리 또 모여갖고 또 뭘 하나 만들 거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 이쪽에도 붙고 저쪽에서 붙고 해가지고 또 뭐 저 사람들 사이에다 두고 또 자기네들 또 뭐 어떤 이익이 되는 말들을 하고 또 그거 가지고 또 서로를 공격하고 또 막 그냥 그렇게 할 거고 진짜 정말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인데 엉뚱한데 또 이제 힘을 소비할 거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 함께 우는 것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교회에서야 뭐 서로 회장 안 하려고 그러고 서로 뭐 어쩌든지 그리 하려 하지만은 세상에 어찌 그렇습니까? 이왕 할 것 같으면 내가 이때까지 여기서 고생한 거 있는데 걔도 뭐 한번 하고 그만둬야지. 예? 회장 한번 하고 그만둬야지. 여러분 그게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서도 우리가 답답한 게 뭡니까? 아니 내가 생각해도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깝깝하고 답답하고 그렇죠. 여러분 어디 가서요? 할 말이 있는데 할 말 안 하고 가만히 참고 있는 거 이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리 놔두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거 그래도 내가 할 일이 아니고 그래도 저 맡겨진 사람한테 저 사람들이 다 알아서 잘 하겠지. 여러분 이거 참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어떤 위치를 가질수록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손을 가만히 있는 게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손을 가만히 있는 게 입을 가만히 있는 게 이게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또 야구를 좋아하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이해하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어떤 프로야구 팀이 있는데 그 팀의 감독이 됐어요. 여러분 그럼 그 감독이 작전을 안 쓰고 가만히 있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뭐라도 작전을 내고 하는 게 쉬울까요? 가만히 있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지시하면 움직이는 그 자리에 있거든요. 내가 대장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면 뭐라도 시키고 뭐라도 지시하고 이러는 게 쉽지, 가만히 있는 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알아서 하겠지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른들은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근데 또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좋은 마음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 좋은 마음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가르쳐 주는데 요즘 또 젊은 세대들은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짓 한다는 거예요? 꼰대 짓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 그럼 또 요즘 또 어른들은 그래요. MZ라고 하면 이거는 구식이고, MZ세대가 상전이라는 거예요. MZ세대가. 그러면서 또 답답해하고, 그러면서 세대적인 갈등이 있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제 남녀 갈등이 되게 이슈인데, 조금 있으면요, 이 세대 갈등이 남녀 갈등보다 더 심한 갈등이 될 겁니다. 예. 이거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서 이렇게 하는 말인데,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냥 날 위하면 좀 그런 말 해달라, 하지 말아달라. 그러나 아는 사람 입장에서,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가만히 두는 게 쉽다, 어렵다?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윗선에 있는 사람이 손을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입을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할렐루야. 또 어려운 것도 한번 짚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야, 이건 완전 끝판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자, 무엇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무슨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일본의 총리가 이번에 왔다고 그러는데, 이 총리가 와가지고 한번 무릎 꿇고 좀 사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했다든가요, 안 했다든가요? 했으면 뉴스에 크게 나왔겠죠, 그죠? 예. 했으면 뉴스에 크게 나왔을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제가 뭐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지 마라라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말씀에 좀 여러분하고 나누기 위해서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8절에는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여기에 사람들하고 화목하라라고만 하면 좋겠는데, 그 사람 앞에 뭐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붙어 있다는 거. 이게 참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의 대상이 예외가 없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행히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하나 붙여 놓으셨어요? 무슨 말을 하나 붙여 놓으셨어요? 그래,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붙여주신 게 저는 너무 다행이고 너무 은혜가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해라. 이거는 명령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거 어려운 일이라는 거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 무조건 이렇게 해라라는 거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같아요, 틀려요? 다릅니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명령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실 권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보면,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라도 우리는 그 명령에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래, 너는 보니까 그래도 좀 착하구나. 그래, 너는 구원받아라.
근데 너는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안 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에게 명령하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아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잔소리 하지 말고 다른 말 하지 말고 무조건 너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늘 그렇게 겸손하면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과 어떻게 화평하며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읽어나갈 바로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사는 것, 겸손하게 산다고 하니까 조금 좀 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손해보면서 사는 것,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손해로 볼 때 사는 것, 억울하고 힘든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과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십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친히 뭐 하지 마라? 원수 갚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의 무엇 하심에 맡기라?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요즘 근래 억울한 일 당하신 분들은 이게 확 실감이 날 건데 제가 오늘 보니까 근래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제 설교를 그분이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이제 설교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좀 얼마 전에 억울한 일을 당하신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제가 좀 잘 아는 분인데 좀 마음에 좀 억울함이 있는 분이 잠깐 오셔서 저하고 한 40-50분 정도 차 마시고 가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유 권사님 오늘 마침 설교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조금 좀 나눠드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는 것은요, 여기 무슨 뜻이 있냐면요, 내가 억울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게 되어지는 이 분노, 억울함, 아픈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도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 억울한 거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진짜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하셨으니까 내가 그래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아우 진짜 내가 진짜 아우 진짜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진짜 하면 내 진짜 오늘 진짜 뭔 일 나겠는데 하나님께서 뭐하라 하시니까 화평하라 하시니까 내가 참는데 내 마음 억울한 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화나는 것 이거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감이 안 나세요? 그럼 제가 딱 한마디 해줄게요. 여러분 집 애가 어디 가서 맞고 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애가 씩씩거리면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집에 가서 막 씩씩거리고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맞았나 보다. 여러분 이렇습니까? 아니면은 옷 입는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그러더라. 돌을 잡아갖고 대가리 한 대 때려야지. 우리 아들한테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할머니 말을 그대로 듣고 하면 안 되는데 짱돌을 들고 그냥 그러면 가만히 놨더니 왜 그러는 거예요? 내 자녀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니까 부모가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애가 아버지 참으세요. 엄마 참으세요. 저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조건 너 이런 사랑 받았으니까 이 정도 수준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거 누구한테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도 화난다. 나도 화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법에 맡겨진다는 거. 사실 요즘 우리가 좀 이런 마음을 가지죠. 법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법도 공평하지 않다. 비싼 변호사 쓸수록 이긴다. 법도 편이 있다. 솔직히 우리 좀 그런 마음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법이 진짜로 공정하게 집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 법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만약에 원수를 우리가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내 사랑하는 사람 죽였어. 그럼 그 원수를 누가 갚아야 된다고요? 내가 갚아야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서 그 사람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낚시해가지고 물고기 입에 있는 바늘도 제대로 잘 못 빼는데. 저 한때 그랬어요. 여기 와가지고 그래도 통영사 하는데 낚시 좀 하십니까? 그 목사님 자꾸 물어보는데 난 낚시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억울해서 그래 내가 낚시를 하면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집사람하고 낚시하러 갔는데 이 눈먼 물고기가 제 낚싯대에 걸린 거예요. 물고기가 잡혔는데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요. 정말 제가 10수년 전에 제 아내의 손을 처음 만졌을 때하고 이 물고기가 잡혀가 찌릿찌릿하는 거하고 이 기분이 비슷하더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물고기를 건져놓고 보니까 제가 이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를 이 바늘에서 입에서 그 바늘을 못 빼겠는 거예요. 제 아내가 빼주더라고요. 걔도 자기는 어부의 딸이라고. 장인어른이 배 타셨잖아요. 저 통영 사람이라고. 한동안 낚시하러 갈 때 꼭 제 아내를 데리고 갔어요. 왜? 뭐 하려고? 못 빼달라고? 입에서 바늘 빼달라고? 제가 그거를 못 만지겠네요. 꿈틀꿈틀 하면서 막 그냥 막 비늘하고 막 비늘 없으면 미끌미끌하고 막 그리고 이 물고기가요. 제가 잡았는데 그 물고기를 그놈이 날 잡아먹을 것 같아요. 손가락 확 잘라 먹을 것 같고 막 나중에는 뭐 그런 게 없다는 거 알고 뭐 쓱쓱쓱쓱 막 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내가 갚아야 될 원수 내가 일일이 다 갚으면요 우리 인생을 다 거기다 소비해야 됩니다. 옛날에 봤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무협 영화 그런 거 괜히 병풍에서 숨바꼭질 하다가 이렇게 숨어 있는데 유엔 자객이 오더니 아버지를 확 죽였어요. 근데 그 자객이 싸움을 잘해요 못해요? 잘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자객을 죽이기 위해서 평생을 수련해요. 평생 수련해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또 선생님을 잘못 만나면요. 그 선생님이요. 무술은 안 가르쳐주고 맨 물만 떠오라고 그러고 밥하는 것만 시키고 맨 그런 것만 하고 맨날 벌만 주고 그렇게 해서 이놈을 죽였어. 그랬더니 그 사람의 아들이 병풍 뒤에 숨어 있는 거야. 그걸 보고 나의 원수 그래갖고 또 걔가 또 뭐예요? 평생 수련했는데 그 똑같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또 맨날 밥만 짓고 물만 깃고 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보면 그런 것 같아. 이 사람 수련을 한 것보다 원수가 늙어서 힘이 없는 것 같아. 그래 뭐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해서 죽였더니 그 병풍 뒤에 또 누가 있어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억울한 일이 있어갖고 따지려고 딱 갔더니 나보다 힘이 더 세네? 됐습니다 하고 우리 돌아나서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제가 전도사 때 아유 전사님 참 좋겠습니다. 왜요? 가구 좀 하시는 집사님. 덩치가 좋으셔서 좋겠습니다. 제 덩치가 좋은 게 뭐 그리 부러우세요? 저는 살찌는 게 고민인데.
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차 타고 가다 운전하다 열받을 일이 있어서 싸우려고 딱 나왔는데 저는 덩치가 작은데 상대방은 덩치가 크면 제가 할 말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내가 운전할 때 늘 옆에 있잖아요. 왜?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 제가 먼저 내려서 저의 이 체구를 보여주면 다들 조용해지더라고요. 뭐 그런 상황이 뭐 자주 있고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 제가 얼굴이 많이 선해졌지만 또 옛날에 또 얼마나 또 무서웠는지 몰라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왓저리 보는데 막 그거 어떻게 다 갚아줘? 일일이 어떻게 다 찾아가서 다 갚아야 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내가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직접 원수 갚아야 되면 우리 인생 다 소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다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다가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제일 중요하게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면 이거 어떡할 거예요? 내 가족이면. 여기 지금 다 예수 믿고 이렇게 수요일 예배도 오고 하셨는데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제가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던 장로님처럼 장로님 교회 다니는 거 누가 제일 핍박했다고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핍박을 해서 주일날에 교회 갔다 오면 대문 확 잠가버리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내 원수인데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원수는 어떻게 갚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20절,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예수 믿는데 그리 핍박하고 원수짓을 했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잘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하세요? 돌아가셨으니까 상관없어요? 내 남편이 내 교회 다니는 거 제일 핍박하는데 그럼 내가 남편한테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남편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 주는 거 되는 거면은 그럼 내가 남편한테 잘하는 게 나아요? 잘 안 하는 게 나아요? 남편 머리 위에 숯불이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말씀을 오늘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자세히 보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숯불은 누가 얹는 걸까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얹어주시는 거겠죠? 자,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라는 이유가 있어요. 읽어볼게요. 자,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 냅니까? 그 내가 하나님이 내요? 내가 내요? 그래 여기 말로 내가 낸대 할 때 그 내가 내 여기서 말하는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이거 다? 여러분 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았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주면 누가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얹을 것이다. 하나님이 머리에 숯불을 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다 그렇게 이해했잖아요. 그죠? 혹시 다 그렇게 읽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도 이거 10몇 년 전에 하고 한 7년 전에 설교하고 그렇게 했다지만 이 말씀 내가 다시 준비했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똑같이 한다고 안 했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쓰면서 제가 그렇게 읽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얹으리라 하는 그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그 머리에 숯을 얹으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번역이 좀 아쉬워요.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수에게 잘해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너는 잘해주는 거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네가 뭐를 쌓아놓는 것과 같은 일이다. 숯불을 쌓는 것과 같은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숯불을 쌓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자, 실제로 하나님께서요. 자,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 내 아팠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꼭 그렇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숯불이 쌓인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도 전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은 약간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머리에 숯불을 얻는다라는 것은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부끄럽고 자, 제가 부끄럽다고 이야기하면은 이게 참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서 제가 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쪽팔리면 얼굴이 확 달아오릅니다. 이것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그런다? 머리에 숯불 얹어 놓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가 이렇게 막 얼굴 뻘개졌을 때에 야, 네 얼굴에 뭐 났다? 불났다 지금. 뻘개져 있는 그 상황. 여러분 이 상황을요 제일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고요. 그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가 무엇이 되게 하셨습니까? 총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총리가 되게 하셨는데 어느 날 누가 애굽 땅에 양식을 구하러 온 거예요?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되죠. 여러 가지 이렇게 몇 번째 만나고 이렇게 자기 거로 훔쳐간 것처럼 주머니 속에 넣었다가 그거 잡으러 가서 또 막 하고 막 이런 과정 다 생략하고 우리가 잘 아니까 나중에 형들이 와가지고 엎드려져가지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구나. 동생 데리고 오라니까 아우 우리 베냐민 데리고 오면 지금 우리 늙은 아버지 그 동생 이 애굽에다가 데리고 오면은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라는 거예요. 얼굴에 숯불이 얹어진 상황이라는.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전초예요. 전초. 약간 빨개진 상황.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자기가 엎드려져 있는데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구더라는 거예요. 요셉. 자기들이 요셉한테 어떤 일을 저질렀는데 예? 그를 팔아서 노예가 되게 하고 그를 죽이려고 구덩이 속에 넣고 그랬었던 요셉이 지금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될까? 얼굴이 파래집니까? 사색이 돼서 새파래질 수도 있지. 숯불도 불이 제대로 붙으면 새파래지더라고요. 뻘겋게 이렇게 되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억울한 거 확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사과받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겸손한 거요?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이 정도 같으면 할만하죠. 그러나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나를 괴롭게 했었던 사람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물론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쉽지 않다. 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 하나 붙여주셨다. 할 수 있거든. 너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의 무엇에 맡기라? 진노하심에 맡기라. 너의 억울한 거, 너 화나는 거 내가 더 화난다. 너희가 친히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갚아줄게. 내가 갚으면은 내 인생 소비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뭐 어떻게 또 되갚음 받고 여러분 이럴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시니 내 인생 소비할 일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 후유증도 없고 뒤탈도 없고 여러분 거기다가 안타깝게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내가 사랑해야 할 그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그가 후회하게 만드시고 그가 잘못했다는 거 깨닫게 하시고 얼굴에 숯불이 얹어져 있는 것처럼 그를 부끄럽게 하셔서 내 모든 억울한 거 다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 명령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사랑 베풀지 않았느냐? 그럼 내가 너희에게 이 정도 했으면 그냥 너희는 무조건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할 수 있거든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과 함께 화목했으면 좋겠다. 할 수 있거든. 너희가 분하고 억울한 거 내가 무시하고 너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분하고 억울한 것을 볼 때 나도 분하고 억울하고 내가 화나는데 그렇다면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맡겨줄 수 있겠느냐?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이들 너에게 소중한 사람이면 그럼 그런 때는 어떡할래? 그 사람들이 언젠가 너에게 고맙다고 얘기할 수 있게 해줄게. 내가 그때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해줄게. 먹을 거 줘라. 마실 걸 줘라. 그러면 그것이 네가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숯불을 얹는 것과 같은 것일 것이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좀 섭섭하고 아프고 또 좀 억울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거든. 이 시간 하나님께 맡겨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 보겠습니다. 나만 화나는 게 아니라 나만 억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화나시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억울해하시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진노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사람에게 맞게 나를 위로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께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이렇게 찾아오셨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렇네요.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숯불을 얹어주시네요.
제가 참 저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이 저에게 와서 얼마 전에 저한테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날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날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밤새도록 씩씩거리고 정말 막 부들부들 떨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받은 게 더 많은 것을. 그런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주실 때 전제가 되어지는 것은 이미 우리가 충분한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폭발하고 싶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싶고 그것 때문에 또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성도로서 조금 더 구별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더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다는 거 이해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을 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또 대신 갚아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그 원수에게 먹게 하고 마시게 하는 그것이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보상의 약속이 얼마나 크고 기가 막힌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우리가 뭔가 좀 다른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가정들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특별히 백정원 선교사님 우리 교회 방문하여서 또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나누게 될 것인데 우리 귀한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협력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또 여러 단체들 기관들 하나님께서 늘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로마서 12장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과 또 자라가고 있는 자녀들,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또 각 집안의 가장, 어머니들, 아버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